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을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경계를 넘게 한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앞서 9장 1절에서 31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아직은 바울도 아닙니다. 사실은 사울의 회심 사건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9장 이 31절까지 이렇게 누가가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사라지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선 31절까지가 이방인 선교의 주역이 되는 장차 사울이 바울이 될 이 바울의 등장을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경을 거쳐 점점 이방 지역으로까지 확산됨을 보여줌으로써 이방 선교의 어떤 기초가 다져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 사울의 등장에서 사울의 잠시 사라짐과 이어져 있다고, 그런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복음은 경계를 넘게 한다,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사울이 고향 다소로 옮긴 후에 이제 또 잠시 베드로가 다시 등장하면서 오늘 이 서사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팔레스틴 서부 지역 순회 전도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간 중풍병을 앓고 있는 에니야를 고치고 또 건너가서 요빠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소생시켰으며, 이를 통하여 그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32절에서 35절은 베드로와 중풍병자 에니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2절 보면 이제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이 팔레스틴의 모든 교회가 지금 박해로부터 이제 잠시 좀 노여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적으로 증가할 때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맨 처음 이제 예루살렘에서 계속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박해를 받자 빌립비 사마리아에 가서 7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이 전도하 그곳에 이제 베드로도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는데, 이제는 팔레스틴 서부 지역으로 그 영역 활동을 더 확장했습니다. 이곳에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다수 거주한 곳이었으므로 이 베드로의 사역은 이제는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또 넘어서 더 이방 지역으로 일부 진전한 것이 보여집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 표현이 있죠. 그만큼 베드로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이제 사도들의 박해를 통해서 또 7집사 중에 스데반의 순교와 또 그 중에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니까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며 또 복음을 대적하던 사울이 죽게 회심하고 돌아온 이 시점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제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이방인
전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는데 그렇게 다니던 주요 목적은 순회 선교하는 것입니다. 순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오늘 이 루다입니다. 루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는 않지만 이곳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루다인데 크게 잘 알려진 곳은 아닙니다. 그런 도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가운데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누구가 뭐 예수님의 제자나 또 일곱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 루다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요 지도에서 보면 가깝죠.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위치한 이 바다에서 내륙적으로 조금 들어온 것입니다. 이 지중해와에서 조금 요바는 또 지중해와 가깝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다음에 요바로 또 이동을 하지요. 자, 왜 여기 루다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을까? 그걸 유추해 볼 때 이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이렇게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성령이 인도해서 광야로 나가서 남쪽으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 즉시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곳을 떠났는데 우리가 보았던 8장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 가이사라에 정착한 것입니다. 이 남쪽 광야길로부터 해안을 따라 그 중부 지역인 이 가이사라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빌립이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이 가까이 있는 이곳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루다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여기까지 믿는 성도들이 있고 여기에 또 이방인들이 많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아직까지는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는 이곳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오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 이곳까지 왔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33절에 보면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남성입니다. 자, 누가는 애니아가 루다, 예수 생명체 안에 있는 성도인지 거기에 사는 주민인지 밝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루살렘에서 고치셨습니다. 또 12년 된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도 고치셨습니다. 이 38년에 비하면 8년은 좀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8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25년이니까 8년 전은 뭡니까? 8년 전은 몇 년이죠? 2017년이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2017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유튜브 공동체님들 8년 전에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세종대에서 3학년으로 편입해가지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 공부를 열공하던 때였습니다. 물론 사역도 했지만은. 자, 그런데 만약에 2017년부터 지금 현재 2025년까지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면 그 시간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은 나아질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은
이 의학적으로 장기 환자인 동시에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무기력한 상태의 환우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 같이 베드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에니야를 고치게 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선포를 합니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에니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아픈 사람 에니야를 치유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선언에 보면 낫게 하시니, 자, 낫게 하시니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자, 현재형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치유의 능력이 자신의 치유 선포에 이어서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나을 것이다. 이 미래형을 쓰지 않고 낫게 될 거라는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즉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자, 여기 일어나와 정돈하라는 모두 부정 과거 능동태 명령형으로 즉각적이고 단회적인 그러한 행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자리는 침상이나 요 같은 매트리스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는 이 메시지는 이 에니야에게는 완전 복음 중의 복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선포가 이어지자마자 곧바로 에니야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치유로 온전하게 된 에니야는 이제 그 지역의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루타와 샤론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샤론, 이게 루타는 우리가 보았지만 또 샤론이 나오지요. 이 루타는 이 요빠, 샤론, 좀 해안지대에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 샤론이 나옵니다. 갈멜산 남쪽에서 이 요빠까지 뻗어 있는 이 좀 평야입니다. 그래서 루타의 서쪽과 그 북서쪽의 해변 평야, 이 전체를 우리가 여기 지중해를 두고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해안에 가까이 있는데도 비옥한 지역으로서 제가 여기 수선화하고 아네모네를 올려봤습니다. 이런 꽃들도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그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에니야를 다 봤다는 것은 에니야가 치유한 후에, 이 치유된 이후에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잘 돌아다닐 만큼 건강하게 활동하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선교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울이 잠시 사라진 그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베드로를 통하여 또 이방인 전도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루타의 에니야와 또 대소에서 요빠의 다비다라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에니야는 남성이고 다비다는 여성입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며. 자, 이 요바는 또 지도 한번 봅시다. 이 절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현재, 그 다음 오른쪽은 이 과거의 이름입니다. 이 지도가. 자, 이 요바는 그 룻다로부터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요바가 지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쪽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가려면 텔아비브 공항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 요바가 텔아비브 그 위치입니다. 자, 바다에 붙어 있어요. 그게 지중해를 향하는 쭉 이어지는 바다입니다. 여기에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가 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인 다비다와 함께 이 헬라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다비다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이 다비다는 구제 사업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비다와 도르가를 한국말로 하면 암사슴,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암사슴 하나 올려봤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 자체가 이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뭐 외모가 아름다웠는지 거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 다비다는 이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는 자신의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인 동시에 그만큼 인격도 갖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참 이런 점에서는 본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이 실천해오던 신실한 여제자 다비다가 그만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기본 장례 절차만 마친 후에 다락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다비다의 죽음은 요바 공동체에 정말 커다란 슬픔과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룻다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 룻다에서 애니야를 고쳤다는 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던 이 애니야를 고쳤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바와 룻다는 그 당시 그로부터 하루길이라고 합니다. 하루길이면 되니까 금방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 사람을 뽑아서 서둘러서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오게 보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앞에 가서 지체 없이 방문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즉시 룻다를 떠나서 요바로 향합니다. 이 도르가가 사망한 지 아마 적어도 한 3일이 정도는 되었을 듯합니다. 여전히 다락에 안치된 상태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금방 이렇게 부패합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안치를 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또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다락방에 뒀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오면 다비다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로 가는데 그때 많은 여인들이,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웁니다. 39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며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이렇게 지금 다비다가 그렇게 다락방에서 죽은 채로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슬픔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과부라고 39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와 같이 구제에 힘쓰던 뭐 친구들도 가르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아마도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그러한 여인들로 추측됩니다. 이들은 다비다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그곳에 도착한 베드로에게 그녀가 생전에 베푼 구제와 헌신의 모습을 막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 여인들 중에는 유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 곡할 사람을 돈으로 사서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곡함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이 베드로 사도에게 그녀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막 애통함과 슬픔을 막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은 속옷과 겉옷을 막 내어 보냅니다. 이것들이 다 이 현재 아마 입고 있는 이것도 다 만들어 줬다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 내 보이니까는 보이다, 전시하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애곡하던 여성들이 도르가가 생전에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자신들이 입은 채로 막 이렇게 보이면서 관심을 이렇게 보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다비다가 많은 이런 과부들에게 이런 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이 경제력이 없는 좀 가난한 그러한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옷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지금 바로 돈을 주는 것보다 돈 줄 테니까 사 입으라 보다 옷을 주면 바로 입을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 입는 헌옷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경기 광주에 살 때 경안시장 입구에는 구제 옷이 참 많았습니다. 가게가 한 10군데도 더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은 구제 옷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구제 옷 이렇게 입다가 그런 옷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서 이 여인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이 여인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가족도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여성들이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비다가 이 지역의 어려운 여성들에게 사랑으로 베푸고 구제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비다를 보면서 나의 마지막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저는 잠시 해봤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나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내 직계 가족 이외에 주변 사람들 중 나의 존재를 진심으로 아쉬워하면서 내가 세상을 떠난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울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주변에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며 슬퍼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좀 이 땅에서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 땅의 이별이 아주 슬픈 건 아니지만은 슬픈 건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요. 그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돌아가셔도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더 볼 수 없으니까요. 저 역시 아직까지 한켠에 아픕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그 동역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15년 동안 함께 평신도 동역자지요. 그분은 했던 그분이 열흘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 교회 유아방에도 집사님이 준 파란색 옷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설교하기 전에 이 옷을 벗고 그걸 입고 올까 하는 순간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안 입었습니다. 집에 보면 집사님이 사준 옷, 가방, 신발 다 있습니다. 이 다비다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더 생각이 났습니다. 또 저도 집사님이 가시기 4일 전인가요? 속옷이 필요하대요. 마침 또. 왠지 그날 너무 바빴는데 저녁에 갖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밤 7시가 넘어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다 입어보시기도 전에 가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집사님이 저의 평신도 동역자가 생각이 납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40절 41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 펼치는 장면은 예수님과 아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가버나움의 회당장의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이 베드로는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셔서 그 상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 사람들을 내보내고 기도합니다. 그 당시 이제 일반적인 기도는 우리가 마지막에 담임 목사가 축도를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손을 올리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아주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이 베드로의 간구의 표시인 무릎을 꿇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지역 복음 전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방인 전도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이 아픈 병자를 고치면서 죽은 자를 또 살리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능력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40여 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고 있던 한 남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뛰며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합니다. 전혀 의심한 바 없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희망이나 기원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에 의한 선포였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의 죽은 시체에 손은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소생하자마자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마도 이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시체를 부정하다고 규정한 구약의 정결 규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다비다의 소생이 너무나 분명한 현실로 부각시켜 줍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주님의 역사심에 대한 기쁨과 다시 살아난 그녀에 대한 반가움과 환영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것이 예수님께서 과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과 병행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처럼 이 다비다의 부활을 기록함으로써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자신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 역시 이 다비다가 살아난 후 그 사실을 성도들과 많은 거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보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교회가 성장하는 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42절, 4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디장의 집에 머무니라. 자, 요빠는 좀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다 듣고 알고 주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자, 이 베드로는 루다에서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사람을 취하였습니다. 또 요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결과 똑같습니다. 루타에서도 요바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주를 믿더라는 이 결과는 같습니다. 35절에서 이 베드로가 에니야를 고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또 죽은 도르가를 살리니까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따르고 베드로에게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이 8년 된 중풍병자가 나았다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베드로를 막 이렇게 우상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곧장 요바를 떠나지 않고 여러 날 이 요바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니까 막 자기네 집에 와서 요바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다비다 우리 집에 오시라고 권면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드로는 다른 여기서 초청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어디로 갔나요? 놀랍게도 그 누구의 집단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무두장이, 자, 옛날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무두장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사마리아 갔을 때도 또 루따로 갔을 때 그가 누구의 집에 있었는지 전혀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어디 머물렀는가가 아니라 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요바에서만큼은 여러 날 동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일부러 써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저 갔습니까? 2019년 6월에 피장 시몬의 집, 제가 오늘 본문의 쪽은 2019년도에 그쪽을 봤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지도를 잘 압니다. 예, 제가 여기에 피장 시몬의 집이라고 그때 써놨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요런 이렇게 있어요. 이 만드는 곳이.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이 나서 올려봤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 43절 마지막 절은 그냥 읽으면 당연히 그대로 넘어가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드장이 피장, 무드장이는 가죽 제조 기술자예요. 기술자예요. 아주 좋은 기술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피장, 무드장이를 최하위 천민으로 취급했습니다.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에 의해서 죽은 짐승을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죽은 짐승을 만지면 그 사람은 곧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먹는 음식과 만지는 사람과 물건까지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무드장의 집에 들어가 여러 날을 머물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드장이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베드로는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모시려는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집을 그들의 친절을 뒤로하고 사람들이 그 근처에 가는 것조차도 꺼리던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데도 무드장이를 부정하게 여기며 멀리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사실은 이 무드장이 시몬이 만든 가죽 제품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좋아합니다. 가죽 제품 좋아하지요. 우리 많은 여성들이 가죽 제품 가방을 좋아합니다. 비싸요. 뭐 몇십만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입니다. 더 비싼 건 수천만 원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무드장의 손에서 이런 작품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만든 그러한 것들도 다 부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가죽 옷, 또 허리띠, 벨트, 신발, 가방 얼마나 비싼데요. 다 이게 부정해야 되는데 생활에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좋은 것들을 삽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귀하게 쓰면서 소장하면서 왜 이 사람은 부정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든 것도 다 사용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승 모순이 보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며 또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중성과 자기 모순, 나의 모순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베드로가 그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머물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주님의 진리 안에서 이제 우리도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쥐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요. 말은 말하니 하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까지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남들이 다 꺼리는, 남들이 좋아하는 그 집에 가지 않고 이 피장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중성을 하나하나 빼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내 안에 있는 이중성을 빼고 모순이 제거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베드로가 무드장인 시몬을 찾았던 그 모습 속에서 나에게 주는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회적 또 내적 이중성을 극복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어쩌면 또 다른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기적이라 해서 정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물론 큰 이적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베드로처럼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내가 변할 때 바로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복음은 경계를 넘어서 또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